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인데요. 시간상 15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세 가족을 생각해서 세 번역으로 그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언신콜링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고래 중에 가장 무서운 고래가 바로 범고래, 덩치도 아마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래가 어떻게 고래쇼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이 고래가 조련사가 원하는 행동을 할 때 그때만 칭찬을 해주고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우리의 책망이나 핀잔, 지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칭찬해 줄 때, 무한 긍정, 무한 칭찬해 줄 때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 책의 요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오늘은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을 때 이제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했을 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런 또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용기 있게 자신만만하게 모두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다구글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는 그랬는데 그 말대로 예수님이 잡혀갈 때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게 될 때 정말 말고의 길을 자르는 거기까지는 굉장히 용기가 있었죠.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가야바 뜰에 있을 때에 사람들과 이렇게 앉아서 숯불을 피워놔서 거기 앉아 있었는데 한 여종이 지금 이제 나올 겁니다. 한 여종이 이제 베드로를 빤히 노려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난 그를 모른다고. 또 조금 뒤에 또 바로 아니 당신 그들과 함께하냐, 이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몰라. 그리고 이제 1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틀림없이 이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네 말씨를 보니까 알겠다 그렇게 하죠. 나는 갈릴리 사람이니까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됐다고요? 꽃기요 닭이 울었다고. 주님의 말씀이 응하여서 베드로가 통곡하며 우는데 요한 22장 61절,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겠죠. 그러니까 오늘 밤 내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자기 말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였고
자신감도 떨어졌고 의기소침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안식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돌이 옮겨졌고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함께 부지나게 달려가서 겁 많은 요한은 들어가지도 못했죠. 근데 베드로는 성격대로 후다닥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예수님이 없어진 것이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따르면 그때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인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타났는데 그때 이제 도마가 있었을 때에 내 손을 가지고 내 손가락에 넣어봐라. 창자국에 한번 넣어봐라 라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복되도다. 믿음이 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명령에 따라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갈릴리로 가라는 그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지난주일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좀 무료했습니다. 또 장정 7명이 사람들한테 빌붙어서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베드로가 어느 날 밤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른 6명의 제자들도 나도 갑시다 해서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한 거예요. 그들의 출신이 어부였습니다. 3년간 손발이 안 맞았고 또 어부 출신이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고기를 못 잡을 수도 있겠지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어떻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저 바닷가 저 해변가에서 이제 여기는 호수죠. 갈릴리 호수. 호숫가에서 얘들아 너희가 뭐 좀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한번 배 오른쪽에 던지면 잡을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해. 속눈심 치고 그물을 던졌는데 만선이죠. 가득 물고기가 찬 거예요. 그때 눈썰미가 있는 요한이 예전의 일을 생각하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그 사건을 생각하고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반사적으로 후다다닥 겉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90m 정도 되는 900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베드로가 헤엄쳐서 가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그렇게 예의를 갖추는 베드로의 모습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잠잠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마음으로 좀 이미지를 그리면서 이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이 장면이 펼쳐져서 은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눔하신 분인데 오늘 세 장면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는 그 첫 번째 장면, 계속 빈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실패 속에 있는 좌절 속에 염려 속에 있는 왜 이렇게 안 잡히지 못 먹고 살지 이상하다 춥기는 하고 배는 고프고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언제 예수님이 가서 봤을까요? 그냥 바로 마지막에 나타났을까? 저는 초저녁부터 밤새도록 그 제자들을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하는데 공부가 안 되잖아요. 계속 끙끙거리고 힘들어하는데 그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든데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는 정말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심부름 시켜놓고 이렇게 뒤에서 쳐다보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 차가 오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얼른 가서 그 애를 탁 낚아채는 것처럼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헛수고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빈 그물을 가졌더니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그 접촉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주님,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주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도 주 앞에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는 그 근심, 걱정, 염려, 슬픔, 아픔, 눈물, 그것이 오늘 주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물이 비어 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 그물질을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자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잠이 안 오시며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여러분이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의 그 조용한 장소로 가셔서 성경책을 펼치고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큐티를 하든지 성경을 통독하든지 암송을 하든지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장에 가서 우리 목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예본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매일 주님께서 말씀을 많이 들려주는데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이제 잘 들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려준다고 보죠. 들려주지만 이제 내가 귀를 닫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캐치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자꾸 얘기하는데 안 들어. 나중에 귀찮아서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지는 거죠.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오히려 말하는 내가 지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들을 뿐이에요. 우리가 잠자고 있어서 우리의 영이 무디어져서 못 들을 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 내게 기대하시는 바, 그 뜻이 뭡니까? 어느 때에 돼야,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주님 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혜령 시인이 오래전에 1999년에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이렇게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위암과 임파선암을 선고받고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매일 달력에 며칠 남았다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빗금을 치면서 날짜를 없애가는데 사형 선고받은 그 날이 돼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며칠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토하는 고통이 계속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왔어요. 누가 보내준 그 꽃에 얼굴을 파묻고 정말 슬피 울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자기 뒷덜미를 확 잡아 끊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느낌이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라고 그렇게 반항을 했는데 왠지 모르게 막 눈물이 나면서 통회하고 자복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뒤로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뒤로 하루 9시간씩 그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암송하면서 이제 이 시를 보면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비록 저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행위의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호숫가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153마리 153의 큰 물고기가 잡혔으니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신나지 않으세요? 자, 근데 이 기적을 보고 제자들 중에 눈썰미가 있는 그 요한이 아까 말씀드렸죠. 네,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겉옷을 입고 이제 그 무태 당도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9절과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고, 먼저 개역 개정에는 이제 떡이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빵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선과 빵을 구워 놓으셨습니다. 그 밤새 춥고 그 배가 고픈데 그 생선 굽는 냄새에 뭐 가을 전어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집 나갔던 며느리가 돌아온다는데 막 그런 생선 냄새, 고등어 굽는 냄새, 배고프시죠? 그러면서 막 그 빵을 굽는 그 냄새가 쫙 그렇게 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춥지, 이리 와라, 이렇게 이제 자리에 앉도록 하고 가서 좀 고기 좀 더 지금 잡은 고기 좀 더 가져와라 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를 보고 저는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고,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보고 말했는데 얼른 성격 급한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이렇게 올렸는데 153마리였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숫자를 상징적으로 봐야지 이걸 그냥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인데 이거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 될 것이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가져오니까 이제 다 굽고 예수님이 얘들아 아침 먹자 하고 일일이 서빙을 하는 겁니다. 목장 같다. 예수님의 목장 모임. 제가 지난주 주보를 그렇게 붙였죠. 예수님이 이거 먹어봐. 생선을 주고 이 빵도 먹어봐. 7명에게 일일이 서빙을 하고 베드로 너 이거 하나 더 먹어. 생선 한 마리 더 줍니다. 요한아 너 이 빵 하나 더 먹어. 예수님께서 더 주는, 친히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오. 마치 고향집에 갔는데 갑자기 연락을 안 하고 갔는데 엄마가 너 왔냐 하고서 엄마가 가서 막 호박 따고 고추 따고 와가지고 얼른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생선 한 마리 구워가지고 엄마표 밥상을 차려준 것과 같은 그런 따뜻한 장면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마치 지난주에 드렸던 그 샌드위치, 오늘 드리는 부침개 굉장한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만드신 분들 보니까 되게 오랜 시간 고생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코로나에 힘내라고 집에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는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가장 적당한 때에 채워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후이 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채워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14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 장면이다라고 말하고서 오늘 이제 본문 15절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잘 먹여놓고 베드로에게 세 번의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21장 15절에 보니까 앞에 PPT도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두 번째, 동일하게 물어보시고 내 양떼를 쳐라. 세 번째, 앞에 PPT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세 번의 질문을 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으니까 세 번 질문을 한 것이다. 숯불을 봐라. 그 숯불을 보면서 그 숯불 앞에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자,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했는데요. 그 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로 끝났으면 예수님을 보질 않으니까 덜 미안했을 거예요. 근데 앞에 예수님이 두 번 나타나 주셨고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빨리 나타나지 않아서 옛날에 하던 그 고기 잡으러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선의 기쁨을 주시고 숯불을 피워서 생선과 떡까지 허락을 해 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너무너무 미안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그 예수님과 해결했다는 그 부분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침 조반을 챙겨주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지만 너무 미안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저처럼 외형적인 사람은 그 얼굴에 다 쓰여 있거든요.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15절을 볼 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이 이름은 베드로의 그 처음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의 그 이름입니다. 자기 어려서의 이름이란 말이죠. 친구들이 저한테 야, 최병희 목사 이렇게 부르는 거 하고 최병희 병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 하고 벌써 틀리죠. 느낌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며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부르면은 야, 네가 그래 수제자가 그래서 되겠느냐?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런 사람이 그래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해? 아유, 이 녀석아. 왠지 책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다정하게 시몬아라고 그렇게 친근한 그 예수님의 표현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인한 것은 나의 제자 베드로가 아니고 너의 옛자 시몬이야. 너가 나를 만나기 전에 너의 옛자가 너를 그렇게 부인하게 만든 것이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괜찮아. 이게 예수님의 그 의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질문의 의도는 베드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사도권을 회복시켜 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외형적인 사람은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기면 가슴에 숨겨두지는 못합니다. 꼭 누군가에게는 말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우는 이 장면을 그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외형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내가 말이야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잖아.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어떤 뜰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숯불을 쬐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여자 종이 너 예수님의 제자라고 너 같은 당이라고 하는데 내가 부인하고 또 부인했는데 또 얼마 뒤에 내 말투를 보고서 너 맞다라고 해서 내가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아니라고 난 저 사람 모른다고 했는데 그때 닭이 오는 거야.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은 더 미치겠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서 나를 보는 거야.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는데요.
와 정말 미치겠더라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너무너무 죽겠더라고. 아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분명히 자신의 마음의 답답함을 이야기했을 것인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해결한 적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안 됐다, 괜찮아, 나도 도망갔는데 했을 것 같아요. 이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속으로 아이고 저 콩맛이다 그래,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또 똑같지 뭐, 아마 혀를 찼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런 주님 앞에 그런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고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의 리더십을, 그 영적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늘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주님 안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는 주님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고 나올 때 말고의 길을 잘랐던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죠. 주님 잡히게 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그래도 호언장담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 말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말이 큰 사람들은 후회도 큽니다. 네. 얼마나 베드로가 후회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너 나 사랑하느냐고 물어봄으로써 베드로의 그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로 가는데 내 대신 나의 양떼를 맡아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너가 이 일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내 대신 내 양을 먹이고 내 대신 내 양을 돌봐주고 내 대신 내 양을 쳐라 라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패했던 베드로인데 그 주님이 핀잔하지 않고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시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큰 역할을 감당하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장래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내가 진정으로 같이 읽습니다.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내려오는 그런 초대교회 전승, 또 이제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베드로가 너무 박해가 심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나는 예루살렘 성에 내 백성에게로 간다.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다시 회개하고 주님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로마의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죽여주십시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초대교회에 믿을 만한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핀잔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어쩜 그럴 수 있냐, 12명 중에 그래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나를 지켜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바라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다 도망을 가냐,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했는데 그래 그걸 못 기다리고 그래 가서 또 고기잡이를 하고 있냐 이 녀석들아.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 이 제자들을 향한 이 성경의 기록은 아마 여기서 끝났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 식당으로 아마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핀잔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격려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서 그들이 초대교회에 정말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나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칭찬은 범고래,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스레어는 칭찬은 인간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햇볕과 같아서 칭찬 없이는 자랄 수도 꽃을 피울 수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들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이란 찬바람을 퍼붓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칭찬이라는 따뜻한 햇볕을 주는데 인색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안 하시고 사랑으로 먹여주신 그 예수님, 다 먹고 그들의 배가 불렀을 때에 베드로, 너 나 사랑하지?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사명을 주셨던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잘잘못을 따진다면 아마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속아주시고 예수님이 또 넘어가 주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큰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저 혼자 찬양을 하고 그 이후에 함께 찬양팀과 요한의 아들 시모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범교회 예배당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아들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범교회 예배당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내 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른 버전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